우리는 지금 그 수요 기도회 시간에 기독교 신앙의 여러 그 중요한 주제들을 계속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은 고난이라는 주제를 생략할 수는 없겠지요. 아마 이제 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 중요한 주제, 테마를 다루는 그 어떤 시간이나 어떤 책이 있다면은 그 중에 고난이라는 챕터, 이것이 반드시 발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말씀을 나눌 텐데, 시간 관계상 곧장 고난의 의미가 뭔가, 고난이 뭔가, 우리 성도에게 고난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저 단도직입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은, 첫째로 고난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깊은 고난과 또 시련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이러다 내가 죽는가 보다, 이러다 내 인생이 끝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과도 같다라는 거죠. 대부분 우리는 인생에 고난이 없을 때 아마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저 세상이 너무 좋고요, 여기가 마치 심지어는 너무 좋으니까 고난이 없고, 모든 게 평탄하고 모든 게 형통하니까, 모든 게 만족스러우니까 여기가 마치 천국처럼 있다니,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그 죄가 낳은 타락한 세상, 그 이면을, 그 타락한 세상의 그 본질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거죠. 세상 가운데 이가 너무 좋은 거라 이 말이죠. 그러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은 즉각적으로 그 고난은 그런 착각, 세상을 향한 그런 착각을 단번에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어디에 우리 참된 목적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까? 복음이다. 그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더욱 붙들게 하는 자리가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살리게 하는 통로와 같죠. 고난은 우리를 복음으로 비로소 돌아오게 하고, 잠시 잊고 잠시 떠났던 신앙의 본질로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고, 복음 하나만을 생명으로 붙들게 합니다. 그러니 고난은 우리를 살리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덕에 애굽에서 정말 호강하며 잘 살았단 말이죠. 애굽이야말로 이들이 정착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땅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애굽에서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이 나타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힘들게 했잖아요. 고난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비로소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제서야 부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고난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이 말이죠. 진정한 생명을 붙들게 하고 가나안을 바라보는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성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자리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자리다. 늘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오해로부터,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 이거죠. 미국 해안가에 붉은 바다 거북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산란기가 되면은 이 어미 거북이들이 해안 안으로 이제 깊숙이 이제 올라와서 알을 낳죠. 그렇게 되면은 그 미국의 이제 해안 관리국이 긴장을 해서 이 거북이, 붉은 바다 거북이를 그 주시한다고 합니다. 뭐 수천 마리 거북이가 이제 올라오는데, 어미 거북이가요, 알을 낳기 위해서요. 그리고 알을 낳고선 해안가 깊이 들어와서 알을 낳고선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너무 지쳐가지고, 알을 낳고 돌아가니까 너무 지쳐가지고선 돌아가지 못하는, 너무 지쳤어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공원 관리들이 지프차를 몰고 달려가가지고 그 거북이 그런 걸 보면은 일단은 뒤집습니다. 껍데기가 밑으로 가게 뒤집고
그리고 앞발에 체인을 감아가지고 이 지프로 해안가를 막 달려서 바닷가로 간다는 거죠. 그때 이 붉은 바다 거북은 이렇게 엎어진 채로 막 그냥 이 모래알이 그냥 막 얼굴로 튀고 뒤집어 쓰게 되는데, 그러면은 놀란 기색이 역력하다고 합니다. 이젠 죽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바닷가에 이른 다음에 이 구조팀이 다시 뒤집어 가지고 바닷가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 생각에 나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내 인생을 완전히 엎어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삶을 뒤집어 놓은 이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과연 나를 죽이는 것인지 나를 살리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건지시더니,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건지시더니 이제는 사는가 보다 했는데 광야에 들어서잖아요. 광야에서 또 광야로, 그 광야에서 또 다른 광야로, 이름만 다를 뿐이지 끝도 없는 광야로 계속해서 이끄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의 자유로 이끈 이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손길인지, 우리를 정말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손길인지 헷갈릴 수도 있었다, 이 말이 있어. 그래서 그런 불평과 원망과 큰 혼란들이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허용이 된 고난이라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다 겪는 고난이라면은, 그러면은 그 고난은 반드시 나를 살리는 고난이다, 그거죠. 그 고난은 죄 가운데 있던 우리, 그리고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빠져 있던 우리, 그저 그냥 세상 그냥 좋아서 살아가던 그런 우리, 세상 길로만 가던 그런 우리를 뒤집어 놓고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래서 그런 고난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사실 우리가 우리 성도의 고난에 관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고난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나를 빚어내는 하나님의 연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나를 빚어내는 하나님의 연장이다. 우리는 욥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욥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난당한 다음에 이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23장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게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랬죠. 이 금붙이를 정제된 순금으로 만드는 과정, 이것을 재련이라고 그럽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그런 재련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처럼 재련이나 어떤 정제의 과정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은, 그것은 오로지 값비싼 어떤 그 금속, 값비싼 귀금속, 그것에만 이제 재련이나 정제를 하는 거죠. 뭐 고물, 고철덩이, 뭐 어디 뭐 쓸모없는 거, 그런 거 아무거나 막 재련을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재활용을 할지 모르지만은 가치가 있는 광물만 재련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것으로 탄생을 시킵니다. 고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귀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 풀무와도 같은 고난을 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가지치기 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 나무나 뭐 그냥 가지치기 이렇게 해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뭐 그냥 쓸데없이 아무렇게나 나 있는 그런 나무를 가지치기 해주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유실수, 대개가 그런 나무, 아니면 관상용 아주 멋진 나무, 그런 나무나 가지치기를 우리가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 역시 왜 우리에게 허락이 되느냐?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허락이 되었다. 마치 재련과 가지치기처럼 그렇게 우리를 빚어내는 그런 과정이 바로 고난이라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발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어떤 걸 보시냐면은 우리의 모습, 아직 낡으신 아직 빚어지지 않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선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연장을 통해 다듬어진 그 후에 진짜 모습을 미리 보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빚어지지 않은 처음에 그런 우리 모습, 흐트러진 그런 우리 모습들, 연약한 우리 모습들 있죠. 우리 초신앙의 그런, 처음 신앙의 그런 모습들, 그런 우리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고난이라는 연장을 통해 다듬어진 후에 진짜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 가운데 담아 놓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보실 때 당신의 마음 가운데 담아 놓으셨던 그 작품 있죠. 그 아름다운 작품, 우리 인생의 그 아름다운 작품, 그것을 미리 마음에 담으시고 고난이라는 연장을 통해서 그 작품 그대로 그 모습으로 빚어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장으로 사용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빚어져서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빚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물론 하나님의 사랑도 당연히 있을 테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을 테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여러 복도 있을 테고요. 그러나 고난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그런 연장으로 우리를 애초에 하나님 마음에 담아두셨던 그런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거죠. 마치 조각하는 것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조각을 하는 것.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가인 그 미켈란젤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당대 조각가들은 먼저 석고로다가 모델을 이렇게 딱 이제 예비로다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기가 이제 창작하려는 그 작품과 비슷하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창작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화강암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냥 맨 덩어리. 그것의 밑그림을 다 그 모델에 따라서 그린 다음에 그렇게 이제 그 작업을 해나갔다고 합니다. 조각을.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는 밑그림도 없고요, 석고 모델도 없고요, 그냥 바로 화강암 덩어리 그냥 거기다가 징을 대고 조각을 해 나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머릿속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맨 덩어리 화강암 덩어리지만 그 머릿속에 딱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켈란젤로가 작업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선 놀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묻자 하는 대답이, 그 형상은 자기가 이제 만들려는 그 작품, 그 형상은 애초부터 이 화강암 덩어리 안에 있었어. 나는 단지 불필요한 부분들만 깎아낼 뿐이요.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치 그처럼 우리 인생의 조각가가 되셔서 애초에 우리 모습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작품을 다 보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라는 정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날 때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를 통해서 빚어내고자 하는 그분의 작품을 미리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잘것없는 그런 화강암 덩어리와 같은 우리를 고난이라는 그런 정을 통해서, 망치를 통해서 그분이 미리 그려놓으셨던 그 작품, 온전히 빚어진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만약에 회피한다면, 그 하나님의 정, 고난이라는 망치를 우리가 회피한다면 미완성이 되고 말 테죠. 생기다만 그런 존재처럼 말이죠.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그런 연장과 같다라는 이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그 자체로 기도의 학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과의 대화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교제 아니겠어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바로 그 자체로 그 자체로 기도의 학교가 될 수 있죠. 그런 기도를 온전하게 배우게 하는 학교와도 같다, 그거죠. 시편 88편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고난이죠.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언제 그랬다라는 거예요? 언제 매일 주를 불렀다라는 거죠? 고난으로 인해서. 그렇죠.
고난으로 인해 두 손 들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시련은 기도를 낳게 하는 토양과도 같은 거죠. 사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보자면은 실은 우리 중 누구라도 이 고난이 없이는 기도를 게을리하게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의 다른 많은 시편들도 역시 시들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많은 시편의 기도들이 다 고통 가운데 빚어진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3분의 2가 탄원시거든요. 150편 중에 3분의 2가 하나님을 향한 탄원시죠. 탄원시는 어느 환경, 배경 가운데 나온 것일까요? 당연히 고난, 문제, 시련, 환난 이런 환경들에서 나온 거죠. 몇 가지만 예를 보면은 시편 18편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그랬어요. 언제요? 환난 중에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118편에서도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랬습니다. 언제요? 고통 중에. 그러니까 환난이나 고통이나 고난은 분명 기도를 가져오는 통로이고 기도가 태어나는 그런 토양임에 틀림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당연히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불러일으키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의존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도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고난은 기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아직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모를까, 하나님과 완벽한 연합을 이루게 되면 모를까,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은 너무 연약해가지고 말이죠. 우리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서 하나님께 끌리는 것보단 세상에 끌리고 내 자신에게 끌린단 말이죠. 그래서 잘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금방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왜 공부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처럼 말이죠. 우리 집 아이들처럼 말이죠. 공부 조금 하면은 10분을 잘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기도가 그렇게 주로 많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언제 우리는 기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게 될까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기도하게 될까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시련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그거는 믿음 좋은 사람만 믿음 안 좋은 사람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이 누구에게나 사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틀림없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사실 하나 더 보게 되는데,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은 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른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한 우리는 또 다른 고난을 금방 거기서 마주하게 되는데, 어떤 고난을 마주하게 되냐면요, 기도의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기도의 고난. 기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응답의 부재인 거예요. 아니면은 응답의 연기 상태인 거예요. 잘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도. 그래서 기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문제가 되고 고난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우리는 고난을 당해서 고난 가운데 비로소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를 되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더 기도하게 됩니다.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런데 응답이 아직 없어요. 응답이 자꾸 지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됩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여러분, 기도를 무슨 도깨비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 혹 있다면 완전히 초신자는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 이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 같은 경우는요, 아직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근육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기도 응답이 오히려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왜? 기도 응답 하나님 안 해주시면은 하나님 떠나버리고 믿음에서 미끄러져 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해버리고 금방 그럴 수가 있으니까요. 완전 신앙의 초보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근육이 없어서 그런 사람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더 빨리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잘하고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깊어지고 그러면은요, 기도 그 자체도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가 뭐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하나님과의 연합의 과정이잖아요. 그 자체가.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과의 교제 아니겠어요? 그 때문에 기도 응답의 부재, 기도 응답의 연기가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믿음이 조금이라도 성숙한 사람은 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더 깊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기도가 연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대화와 하나님과의 교제도 더 깊어지고 더 연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기도가 어떤 문제를 만나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간절히 바랬던 어떤 소원 있죠. 그 소원보다도 비로소 그 기도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더 놀라운 선물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심지어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기도의 연장을 통해서 그 가운데 비로소 만난 하나님의 은혜 또 그 신앙의 신비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연기된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또 반응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속상하고 또 야속하고 또 힘들어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그와 같은 말하자면 기도의 어두운 밤, 신앙의 어두운 밤을 지나야 할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다른 것을 통해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연합을 그 과정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그 선물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자 그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소원들, 마음의 소원들이 응답됨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그 기도 연장된 기도의 과정 그 자체를 통해 만나게 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 그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만들고 그런 기도로 우리를 초대하는 고난이라는 거 있죠. 이 고난은 기도의 학교가 됩니다. 그 자체로. 그래서 고난은 우리 신앙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듣는 걸로 귀로 듣는 걸로 사실 끝나서는 이 고난이라는 주제의 말씀은 이렇게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분명히 있을 터인데 없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있을 터인데 어떤 종류든 어떤 상황이든 고난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만날 터인데 바로 그 현장에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신앙 고백의 자리로 가져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 보면은요, 성도에게 고난은 무엇일까? 그것은요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랑입니다. 고난은 자랑입니다. 자랑. 바울이 그렇게 직설적으로 고백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가 받는 그 고난을 자랑으로 삼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이 골로새서인데요, 쓰고 있을 때 로마 옥에 갇혀 있었죠. 그래서 옥중서신이죠, 골로새서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달려온 까닭으로 그가 여러 어려움, 옥에 갇히는 순환을 겪죠. 그러면서 이제 고백한 신앙 고백인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남은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를 남겨주셨다는 거죠? 말 그대로 고난을 남겨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남겨주신 것이 뭐라는 거죠? 고난이라는 거죠. 무슨 이 세상에서의 만사형통이나 무병장수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이나 그런 걸 우리에게 남겨주셨다기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고난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주님도 이 땅에서 뭘 받으셨죠?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 땅에 남겨진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뭘 남겨주셨을까요? 고난, 그분이 받으셨던 고난을 남겨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이 고난은 그저 당하는 것이 아닌 거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리죠. 그리고 주님께서 남겨주신 그 고난이라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남겨주셨다고요? 고난입니다. 고난. 그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는 거냐, 그냥 고난 당하는 것, 고난 겪는 것이 아니고 고난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이, 남겨주신 고난에 응답하는 과정이 바로 고난이죠. 그처럼 성경은요, 고난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내놓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고난이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 이것은 고난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이 사실이기 때문에 고난의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고난은 말씀드린 대로 고통이나 시련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히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고로 당하는 게 아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삶에 참여하도록, 십자가에 참여하도록, 십자가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통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응답하면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에 또는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 삶에 참여하셨잖아요.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우리 삶에 참여하셨잖아요. 똑같이 우리 역시 주님의 삶에 참여하게 되는데 바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삶에 참여할 수가 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주님의 삶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알레스트 맥그레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부여한 가장 강력한 통찰 가운데 하나는, 세상 가운데 새롭게 부여한 가장 강력한 통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그의 놀라우신 자비하심으로 인간의 고통 속에 들어오셨고 그 고통 속에 신성의 향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가 그들이 믿는 신이 우리가 당하는,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당했다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했다고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뭔 종교를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인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직접 인간의 고통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신성의 향기가 불어넣어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고통 당하셨다, 예수님이 그 어려움, 예수님이 그 비참함, 예수님이 그 순환, 그걸 당하셨다, 겪으셨다,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신 게 아니고 이제는 고통이 고통 가운데 신성이 부여된 거죠. 하나님이 고통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고통에 참여하셨으니까 고통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고통이 변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부여되는 거죠. 고통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에 일그러지는 거죠. 우리가 고통에 죽는 거죠. 하나님이 고통 속에 들어가셨으면 고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통이 변하는 것입니다. 고통에 하나님의 신성이 부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엔 고통이 그저 나쁘고 불쾌한 경험에 불과했다면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받으셨고 따라서 고통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하는 우리는 그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에, 그리스도의 성품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통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데요, 주어지는데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당장의 그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심지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계셨었으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고 고통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뵙게 될 때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많은 훈장을 달고 살고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성품을 성취를 하고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한 고통의 흔적을 보신다. 왜요? 그 고통의 흔적이야말로 주님의 삶에 참여한 흔적이니까. 그렇죠.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한 흔적이니까. 그래서 우리 몸을 헤쳐보시고 고통의 흔적을 찾아보신다 이거죠. 여러분, 고난은 우리 주님이 겪으신 일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고난의 상징이죠. 따라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 왜?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으니. 따라서 고난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당하는 고난, 성도의 길을 걷다 당하는 고난,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요, 나를 살리는 기회예요. 그리고 나를 온전한 그릇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연장이다 그랬습니다. 또 고난은 기도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주님과 연합하게 하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고난은 당하는 것, 그냥 겪는 사고, 이게 아니고 만나는 은혜이고 성도로서, 그리고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현실이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의 현실이다 이거죠. 여러분, 이 점을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시죠. 신앙은 이론이 아니죠. 그렇죠. 신앙은 한마디로 사건입니다. 사건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건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사건은 참여하는 거예요. 사건은 경험하는 거예요. 이 신앙은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이론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은 연장선에서 하나님도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기서 1, 2, 3, 4, 5번 설명하는 것, 그건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만 만나고 경험해야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계셨었으니까. 여러분, 욥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욥기를 다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을 자꾸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그래. 이 사람들 보면은 욥의 세 친구가 나오는데 하나님 이런 분이냐, 하나님 저런 분이냐, 자꾸 자기 가진 지식으로 얼마나 지식은 좋은지 설명하려고 해요. 믿음을 자꾸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욥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사건, 특별히 고통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체험했단 말이죠. 그래서 욥이 유명한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까지는, 지금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수준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고난이라는 연장을 통해서 그 욥의 수준까지 우리를 부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과정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삶들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고난에 참여할 때, 그 자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위로 또한 넘치게 받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이라는 본문, 너무도 성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그냥 간단히 묵상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펼쳐본 본문이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위로는 고난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는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별한 은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위로라는 이 특별한 은혜는요, 평탄할 때 누리게 될 수 있는 그런 만족과 결코 우리가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위로라는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진짜로 그 위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은
평탄할 때 누리는 그런 만족하고 결코 바꾸지 않는다. 그런데 그 위로는 고난 중에 누리게 되는 위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의 의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놓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